오늘 우리는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제7차 성찬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합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직접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 성찬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기념한 이 성찬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이 생략되어 있고 그 자리에 세족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제일 늦게 기록되었나요? 네,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귀가 그렇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 사도가 다른 공관복음에서 기록됐던 이 성찬을 빼고 세족식을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족식에 기록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2021년 3월 28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본문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다루시면서 이 요한복음은 13장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부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예수님의 강의 설교들, 그리고 또 십자가와 부활 사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사역을 요한복음 13장 후반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시고라는 단어가 완료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완료 분사형.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렴풋하게 대략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임을 알고 계셨고, 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작정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충만하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죠.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을 세족식을 통하여 그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족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족식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받아보신 분? 저도 세족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언제 내가 받아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여러분, 3학년 꼬마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갔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양말을 신고 있겠습니까? 양말도 벗고 정말 신나게 성경학교를 참여했어요. 뭐 냇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대로 씻지도 않고 씻으는데 씻지도 않고 또 막 선생님들하고 공차고 축구하고 그렇게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하루 동안 놀았는데 갑자기 저녁에 성경학교가 마치더니 부흥회가 마치더니 세족식이라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와서 발을 씻겨주는데 그때 세족식에 대한 저의 첫 이미지가 뭐였냐면 야, 하나님, 이 선생님의 사랑 너무 귀하다. 그 사랑 너무 헌신적이다. 이게 아니라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막 꼬질꼬질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가 날 것 같은데 제 발을 씻겨주겠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이미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세족식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당시 최후의 만찬 이때 어떠한 분위기가 흘려져 있었는지,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통해서 당시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최후의 만찬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앉기도 전부터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서열이 높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뭔가요? 최후의 만찬하면 떠올려지는 성화, 그림이 뭐죠? 피곤할 때는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죠. 제가 신방을 가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거실이나 뭐 식탁 쪽이나 이렇게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있고 양옆으로 6명이 앉아 있죠. 일자 식탁에.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당시 이 유대 문화, 이 헬라 문화 속에서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식사했던 그 문화를 생각하면 잘못된 그림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한쪽 팔을 턱으로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만찬을 즐겼죠. 그리고 식탁도 일자, 앉는 식탁이 아니었고요. 보통은 디귿자 식탁에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 디귿자 식탁이 보통은 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쪽 면에는 그 집 주인 그리고 초대받은 분 중에 초대받은 가장 존귀한 분이 한쪽에 앉고 순차적으로 서열에 따라 앉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누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제 곧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될 터인데 그러면 내가 영의정, 내가 좌의정 앉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한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이 최후의 만찬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 세족식이 시작되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이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3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끝부분의 단어가 역시 아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 자신의 권세, 자신의 사명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이 사명을 위해 지금 공생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채 서로 더 누가 높냐를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게 이 최후의 만찬의 분위기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세족식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족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주섬주섬 벗으십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노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채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목욕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고 건기에는 흙먼지가 발에 묻고 또 무기에는 진흙이 묻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습니다. 이 일을 12명을 한 번에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각각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모든 사람 한 번에 했다, 한 두 번째까지는 그나마 씻을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저기 6번, 7번째 가면 거의 벌써 물이, 한 10번째 가면 발을 담그기가 어려울 정도, 거의 똥물, 안 씻는 게 나을 정도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모습에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이들은 누가 더 높냐를 두고 서열 때문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승이 일어나셔서, 선생님이 일어나셔서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족식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세족식은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 중에서도 성육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뭔가요? 성육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모습이 성육신이죠. 겸손의 사랑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이 세족식이 겸손한 성육신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1년간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제 나이가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 이미 저보다 먼저 오신,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이 중장기 선교사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있었던 이 지역에서 주되게 사역한 이 선교지 어떤 거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길이 험난했어요.
그리고 이동 수단이 봉고차였는데, 여러분 봉고차가 어디가 제일 편한가요? 봉고차 안 타보셨나요? 어디가 제일 편하죠? 사실 제일 앞자리가 편하지 않나요? 이 운전하시는 바로 옆자리, 그리고 그 뒤에서도 앞에 앉을수록 편하죠. 근데 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맨 뒤였습니다. 남자고 20대 초반이니까 다 선배니까 항상 맨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멀미도 나고,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의 비포장 도로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2002년도 그 중국의 제가 있었던 지역은 너무 험난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온 거예요. 대학생 팀이. 제가 어느 정도 좀 지났다고 그 팀을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로 이제 그 친구들을 안내하는데, 제가 얼른 어디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봉고차 그 운전석 바로 옆에 제가 짐을 딱 놓고 이제 앉으시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있었던 그 선교단체 대표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희 팀으로 오신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일 어린 선교사니까 이제 서포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선교사님 앉으시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맨 뒤로 들어가 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자리 뭐 특별한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냥 맨 뒷자리로 앉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짐을 챙겨서 맨 뒷자리로 갔죠. 대표 선교사님 맨 뒷자리 앉는데, 그러면서 뭐 불편하니까 앞자리를 우리 여학생들을 앉혔던,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의 사랑에는 성육신의 사랑,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가장 겸손한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이 모범을 우리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 바로 대속의 사랑이며 희생의 사랑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먼지가 손발에 덕지덕지 붙듯이 죄악에 오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더럽혀진 우리의 죄를 다시 말끔하게 도말하시고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족식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미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끗이 목욕한 자들입니다.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발은 어떠한가요? 발은 계속해서 씻어줘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 연약함도 오염된 이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흙먼지로 더럽혀진 이 죄를 세족식에서 씻겨주시시, 이 세족식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 베드로는요, 세족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야,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단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의미는 목, 유산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어야만 주님과 목과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예수님과 사명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족식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 있고 십자가를 통한 관계가,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끝까지 사랑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았어요. 한 명이 더러운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네, 유다죠. 우리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계셨죠.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만찬을 끝내고 나면, 마지막 만찬을 끝나고 나면 나가서 은 30개를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고발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가 있으시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상식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가룟 유다의 차례가 딱 왔을 때, 야, 가룟 유다, 장난하냐? 내가 나 팔는 거 모를 줄 알아? 유다가 대답하죠. 주님,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팔겠습니까? 은 30개 그래도 모르겠어? 이렇게 다그칠 수 있잖아. 얘들아, 붙잡아서 씻던 물로 물사대기를 때리든지 아니면 물고문을 하든지.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 분이고 자기를 배반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게 아니라면 씻기는 척 하다가 발모가지라도 이렇게 막 비트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도 정성껏 닦아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은 제자들만 경험한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이미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의 겸손한 사랑,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족식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주로 선생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세족식의 본을 너희도 서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성도이고 먼저 사랑받은 자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서로 마땅히 세족식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 너무나 반대되는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칠 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이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순모임, 또 우리 지체들 안에서 서로 이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 충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놀랍게 넘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